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예.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할지니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할지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예. 오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합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듯이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참이란 말은 뭐예요? 참이란 것은 진리,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분입니다. 주 안에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교활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 없는 것들이죠. 주님께 없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세상신이요 거짓신, false god, 가짜신, 거짓신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으며 또 흰말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 위에 타시는 그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이게 뭐예요? The true. 그분은 신실하시니 the faithful, the true.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또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니라. 마귀는 거짓이 압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 참이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되시니. 예수님은 true light, 참빛이십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빵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증거고 아버지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고 헛된 것이 없고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참되시니 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하나님,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자기 자신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고 그는 참되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마귀의 증언, 마귀의 말은 모두 거짓 증언이고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입니다. True Christ라는 거죠. 마귀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로를 견디지 못하려다 했습니다. 참되지 못한 것은 다 거짓입니다. 참되지 못한 것은 다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이 압이고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이나 참되지만 마귀로부터 난 것은 무엇이나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는 참 하나님과 거짓신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 부자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거짓 형제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이적들,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옵니다. false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거짓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회,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 있고 변개된 성경, 부패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짓 성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찾는 일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참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은 참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느니라.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마귀는 그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옵니다. 이리들이 출몰하는 것은 언제나 양떼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늘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집 밖을 나가면 차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감기 조심하라 그러죠. 밖에 나가면 건강을 조심하라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사귀는데 조심하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녀에 대한 성도를 향해서 늘 조심해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 한 가지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말씀을 잊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확고한 영적 기준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누룩이란 뭐죠? 교리입니다. 누룩 이퀄 교리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교리란 뜻입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에 해당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명령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마가복음 12장 39절,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분께서 그분의 교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주님께서는 존경하라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하라, 그들을 따르라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을 조심하고 바리새인들을 조심하고 서기관들을 조심하면 대체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기는 고사하고 주님은 그들을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윗선의 누룩을 퍼뜨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종교적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리버럴들이죠.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문자 그대로 전체를 믿지 않고 일부만 믿었습니다. 이들이 불신자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 나름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들도 영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요. 대신 세속의 권세를 잡고 정치적 세력에 집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용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자들이 모두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필사자들이며 성경 사본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이런 고전 언어에 익숙하고 성경 사본에 정통한 이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체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둘째, 헤롯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헤롯의 누룩은 음행과 탐욕입니다. 영적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언제나 음행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내에는 거듭나지 못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과 섞여 있습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이란 말이 들 정도로 음란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도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적 유익, 사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이익을 경건으로 행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자신의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상업적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셋째, 거짓 교사들과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성경은 이들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개들. 거짓 교사들과 악한 일꾼들을 뭐다? 개들이라고 그래, 개들. 우리도 오늘날도 뭐 사람들 욕할 때 뭐라 그러죠? 개 그러잖아요. 개들이라고 그러죠.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베어내는 자들. 할례자들이죠. 살을 베어낸다는 말은. 요즘 이건 미국이나 유럽, 한국에서도 개들을 사람처럼 취급하고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들을 학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성경이 개들을 부정한 짐승이요 거룩한 것들을 주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의 빵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뭐 개를 자식이니 새끼니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들은 악한 일꾼들입니다. 믿지 않는 남자들입니다. 간혹 개들이 죽으면 저 하늘에 가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집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저 하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목사 난감하죠. 응? 개들의 구원, 뭐 짐승들의 구원에 관한 성경에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 건데 혹시나 물으면 여러분 뭐라 답해요?
그 사람 기분 맞춰줘야지 뭐 만나겠죠. 그래요? 저 하늘에서 당신 멍멍이 만나겠죠.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짐승의 영은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짐승의 영은 뭐?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우리는 위로 온다고. 그럼 만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만날 수 있겠어요? 예. 자, 계시록 20장 15절. 개들은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밖에 있기 때문이니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들. 그럼 뭐라고요? 밖에 있기 때문이라. 성 안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안에 못 들어온다고요. 이 말씀에서 개들은 누구와 동급이야? 마법사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들과 동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누구인가? 여기서 개들이 누굽니까? 악한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그냥 말로 해놓고 딱 하나만 개들이라고 표현해놨죠. 거짓 교사들과 악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죠? 그냥 주님께서 그냥 악한 일꾼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계시록이. 근데 그렇게 안 그러고 개들과 마법사들과 해놨죠. 그냥 개들이단 말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개들을 저거 하니까 그냥 개들로 해놓은 거예요. 개들이 누구인가요? 일꾼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형제들인데 개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왜? 유대사에서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 전만 해도 실내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내견이란 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오잖아. 예, 요즘 같았으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겠다. 그죠? 넷째,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 골로새 2장 8절.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을 따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어요. 철학 이퀄 헛된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뭐죠? 철학과 종교입니다. 요즘은 과학이죠.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에요. 그 성경이 이걸 거짓되이 과학이라 이랬어요. 거짓된 과학, 철학, 헛된 속임수다고요. 세계 각국에 있는 종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각종 철학과 그리고 과학은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동양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헛된 속임수, 거짓된 것으로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란 예언의 등불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계시된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삶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후에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조금도 고민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고뇌하거나 거기 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것인가?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자체가 고민거리가 아니죠. 마음속에서 그런 고민 자체, 그런 갈등 자체를 하질 않는다고 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신성한 계시의 등불이 있다고. 신성한 계시의 등불이 있다고. 예언의 등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학이나 종교의 속임수에 전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다시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느니라.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죠? 옷을 보잖아요. 일단 옷을 보죠. 겉은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의롭고 깨끗합니다. 겉모양만 보면 쉽게 속습니다. 속기 십상이라고요.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와서 25절에서 28절 25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였으나 그것들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26절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해야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27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회칠한 돌무덤 같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참으로 겉은 아름답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속은 죽은 사람들의 뼈들과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주님은 이들의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남의 속이 보입니까? 나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말하지만 그게 보이냐고. 우리는 겉을 보는 거죠. 근데 겉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잖아요. 겉은. 참으로 겉은 아름답게 보인다잖아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느니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느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 양인 줄 아는 거죠. 뭐 어떻게 해? 뜯어서 속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 영을 달아보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문제지.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겉이지 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도 우리는 그를 양이라고 판단하지 이리들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사회꾼들과 거짓 목사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겁니다.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 거짓 목사들의 겉모습은 모두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가장합니다. 이들은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을 잘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신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답습니다. 더 뛰어나고. 근데 이들의 입에서는 성계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피의 속죄를 부정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가득하다고 공개하면서 현대권들은 완전하다고 믿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막 공개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 영상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현대권들은 한 98% 정확하대. 2%는 내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말이 약간 한 3, 4분 지나더니만 거의 사실은 100% 완전하대. 방금 98%라고 해놓고 나중에 100% 믿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 자기가 방금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오류가 많은데 자기가 쓰고 있는 성경 98%가 문제 없고 그러다 100% 문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성경이 100% 무방하면 킹제임스 성경도 똑같겠지. 최소한 그 성경보다 못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래 목사가 보니까 이쪽에서도 근무하는 목사가 사역하는 목사님 같은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꼭 관종이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런 목사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들이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를 또한 그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가장하느니라. 가장한다 해도 이 가장이 뭐예요? 페이크란 말이죠. 가장한다 이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에게 최초의 거짓을 전해주리는 마귀였습니다. 처음으로 거짓을 전해준 전해준 존재는 마귀였다고. 마귀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행하도록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 역할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을 참인 것처럼 전해주고 믿게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유대에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돌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재앙과 저주, 화를 선포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또 한 명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베델에. 열왕기상 13장 18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선교사나 이방인 교사나 이교도 다른 종교 타 종교 아닙니다. 이방인 점쟁이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그가 그 사람의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니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는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 주의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 이르기를 거짓말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주의 말씀도 아니었고. 그러나 그가 그 사람이 거짓말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은 남이 아니라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라. 그래서 속았습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나도 목사님입니다. 저도 선교사였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왜 속았습니까? 같다잖아.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깃털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류라고. 왜 속았냐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상반되는 사람의 말을 주의 말씀처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신학자든 그 외모를 취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싹 무시하고 그의 말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만 보면 되는 거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지 왜 외모로 판단하냐 이거예요. 응?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상반되는 사람의 말, 자신이 받은 계시와 다른 지금 계시의 말씀이 들어왔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속히 돌아가지 않고 상수리나무 아래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고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와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빨리 떠나야 되는데 자기를 좀 붙들어주는 사람 없을까 말이죠.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은 돌아가기보다 베델에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종기를 좀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욕구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앞서 있었던 까닭에 누가 다가와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발언을 하자마자 그런 말을 자기는 듣자마자 그냥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버렸고 그는 속아버렸던 겁니다. 자기가 듣기를 원했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믿었던 겁니다. 그것이 먼저 속임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기의 가장 기본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거나 반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진리는 다른 진리를 공격하거나 부수지 않습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 다른 예언자를 통해 나왔을 때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 물어보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주님께 물어보기라도 해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한 어떤 진리와 이 진리를 거스르는 가르침을 듣거나 받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대신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양들을 섬기는 대신에 섬김 받으려 합니다. 주님은 거짓 예언자가 많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사람을 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기 때문이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많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 복수잖아요. 적 그리스도들 이 땅에 많이 있단 말이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표적이나 기적과 이적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모든 표적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표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를 한다.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 출처를 시험해 오지 않고 주님의 은사를 받은 걸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성령 역사가 아니라면 그건 마귀의 역사라면 그건 생각도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차마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역사로 주님 주신 선물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믿으면 내가 꼭 신성 모독하는 것 같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 같고 뭐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고 표적과 이적의 근거 출처를 면밀히 조사해보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입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칭찬을 요구합니다. 주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음이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으려다. 좋게 말할 때 화가 있으려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것 같아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결국 끝에 가보면 다 떠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뭐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잖아요. 모두가. 썸이 아니라 all입니다. 응? 모두가. 희한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가 화가 있으로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 훌륭하신 분이다. 인품 있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무한 분이다. 이렇게 계속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응? 계속 칭찬을 듣는 크리스천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과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 사역자는 진짜 하나님의 종일까? 한번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다가올 환란 시대나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한 것이지만 그것을 열렬히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영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반면 적그리스도 영은 자신을 높이고 높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몇 가지를 통해서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기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들을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잖아요. 많은 예언자. 이 땅에도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사역자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뭐 신학교와 강단을 지금 휘잡고 있는 거죠. 주류가 돼버렸지. 하나님의 영을 아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곧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너희는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들었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 속에 있느니라. 이미 세상 속에 있다고요. 앞으로 온다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지금 있다고. 거짓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니 뭐런 소리 다 해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미카엘이다. 천사장 미카엘이다. 예수님은 피조전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 육체가 아닌 영으로만 임하셨다. 예수님 단지 사람이다. 예수님 위대한 성인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다. 이런 모든 주장들 가르치면 다 예수를 높이는 것 같지만 다 예외 없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인 걸 부인합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이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불신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섰느니라.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올 것이요 심지어 자기들 가진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말을 모두 성경 말씀인 것처럼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이 그런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말을 분별할 영적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매우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야와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가야 대신 시드기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둘 중에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예,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의 말을 들었다고요. 역대기야 18장 22, 23절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을 향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때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내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미가야도 자기가 예언하면서 주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주의 영으로 하는 예언의 말이다 이거죠.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주의 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 속았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았고 자기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진리 대신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긴가민가하게 안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신학이라는 학문과 교육에 속습니다. 그들은 신학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기가 읽은 어떤 책에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가들이나 학자들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갖다 두고 끊임없이 목회자들도 받은 말씀이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누구누구의 남의 권위, 남의 뭐를 빌려오죠. 남의 권위를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소화해서 자기 딸이 이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목사들은 그만도 못하니까 그 정도면 또 잘하는 거지. 평생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속이지만 주님은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서 거짓 예언자를 속여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의 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12절에 했어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뿐 아니라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모두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냈다. 왜? 그들이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음모론에 심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평지국 하면 열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면 제3성전이 어떻고 텍사스의 붉은 암소가 어떻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솔깃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 뿐 아니라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모두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한 번 더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왜 아합이 미가의 말을 대신에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의 말을 믿다가 죽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왜 지옥에 가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다고요.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한다. 거짓을 믿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대로 성도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사람들의 말을 믿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실패한 것을 봤는데 욥기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죠. 사탄이 불을 내렸죠. 그래서 욥의 종들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고 생각한 거죠. 왜? 하늘에 불이 내렸으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늘에 내린 불하고 다 하나님 내린 불이 아니었던 거죠. 하늘에 불이 내리는데
사탄이 불을 내렸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러면 뭐 하늘로부터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로부터 땅 위로 불을 내려오게 하더라. 마귀가 한 일이 뭐냐 이거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다고요. 그 계시록에서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존재가 하나님에서 마귀였어요. 마귀였단 말이죠. 마귀였다고. 또 그 큰 이적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러네요. 마귀는 이런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오타를 쳤어요. 사람들 눈앞에서 하늘로부터 땅 위로 불을 내려오게 하더라. 내려오게 하더라.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것을 그냥 다 믿어버린다. 그럼 뭐 말이 안 된다요. 우리는 언제나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초자연적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다 성령 역사가 아니란 겁니다. 표적과 이적들은 하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 큰 이적과 같은 현상 결코 진리의 가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난 체험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 멸망을 앞두는 이 시대의 특징은 거짓 예언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는 그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수를 따라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또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길을 돌이킬 것이요 또 우화들로 돌이켜지리라. 건전한 교리.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했죠. 인간은 허무보다 가볍다 했죠.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반적인 이런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과 선한 본성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진리, 그런 교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악함과 타락함과 부패함, 죄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건전한 교리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못보다 더 크고 흉측하게 나를 못 박고 모든 말씀들은 주님의 등을 내리쳤던 강한 채찍만큼이나 강하게 우리 마음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감히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속출할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에 거짓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나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예언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라 하잖아요. 설교단에서 제발 좀 너무 바른 말, 똑 부러지는 말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사람들 웬만하면 좀 들을 만한 말 해달라는 거지. 응?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말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힘들게 교회 오는데 그렇게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경고하고 무서운 말 해대고 책망하고 그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위로해주고 은혜가 되고 잘했다 해주고 힘을 주고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안 그래요? 시간 내서 왔는데 와가지고 맞아 욕만 들어먹는 그런 기분이면 어때요? 제가 전에 어디가 설교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윤영계 설교 들으면 맨날 꾸중 듣는 느낌이야 그러더라고. 윤영계 설교 들으면 자기가 늘 꾸중을 듣는 느낌이래요. 그 정상적인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느낌이 아니라 꾸중 듣는 느낌이라면 정상적인 거라고.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들이 선견자에게 뭐라 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선견자들, 예언자들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그냥 덕담을 해달라는 겁니다. 덕담이면 된다. 이거. 좋은 말 해주지. 뭐 하려고 거기서 그런 이야기 했냐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제가 어느 안수시 가서 안수 설교를 했거든. 안수시 설교를 했더니만,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덕담이나 해주지 말라고 그런 설교를 하냐고. 뭐 하려고 그런 설교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덕담해준 장소가 아닌데. 백성들은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교회에 왔으면 그냥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부담이 되지 않는 말들을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덕담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다 하고 그냥 은혜로운 설교만 해주길 원해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한다잖아.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즐겁한다. 질색한다. 미워한다. 아니에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한다고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그걸 사랑했다고. 그럼 기독교 신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합니다. 그것의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왜 이단들이 행행하고 비성경적인 교회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겁니까?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해요. 오늘날은 비주얼 시대입니다. 영상을 만들어도 좀 화려하게 지금 영상 하나를 찍어도 말이죠, 진짜. 저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전자실판 하나 갖다 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고 해야 사람들이 눈을 끌죠. 보지. 그냥 듣고만 있는 거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막 라디오 듣듯이 말이죠. 뉴스 듣듯이 이렇게 설교 듣는 거는 지루하다고. 누가 30분, 40분, 50분 앉아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1분짜리 쇼트, 옛날에 10분이라 그랬거든요, 한계가. 요즘 10분도 아니에요. 요즘은 1분이야. 그 쇼트, 그렇게 쇼트가 좀 그렇게 많이, 틱톡이 전부 다 1분짜리잖아요. 제가 1분짜리 쇼트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좀 유혹을 좀 받아요. 나 1분짜리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고. 누가 앉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앉아 있겠냐고. 그 말 하거든요, 실제로.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한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뭐.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고 했지만 조심하긴 고사하고 조심 무슨 조심? 열렬하게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조심하기 뭘 조심해? 환영하고 사랑하지. 웰컴이지.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25절, 26절, 32절 뭐 전부 이런 구절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 거짓 형제, 거짓 목사, 거짓 일꾼, 거짓 신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분리해야죠. 분리하고 올바른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침례교인이라. 나도 킹잼 성경 신자라. 이게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만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또 거짓 교사들에 속지 않고 올바른 영적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오늘 크리스천 교회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건 참 비극이긴 하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언의 등불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언의 등불이 있다. 성령 인도함이 있다. 이 말씀으로 그나마 위로를 받고 우리 그 말씀을 쫓아서 살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예. 설교 들을 때 꼭 욕먹는 기분이 들면요, 잘 들은 겁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흥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참으로 참 잘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더 지른 채찍과 같이 더 집회한 스승에게 받은 말씀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며 또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숨겨두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효력 있고 권위 있게 일하는 그 놀라운 체험들과 믿음의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살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참 뿌려지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참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듣는 혼들도 강건하게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주십시오. 늘 깨닫는 좀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